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 강해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기서 회색지대란 말은요, 중립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 흑이냐 백이냐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회색이 좋아. 그러니까 중립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진리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뭐 정치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에 대해서는 중립을 가질 수 있어요. 정치도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뭐 그죠?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양쪽에 다 발을 딛고 있을 때 나타나는 또한 영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근심과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점에 가게 되면 이제 매대에 올려져 있는 책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들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들이죠. 근데 최근에 많이 판매되는 책들을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의 또한 관심을 갖는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굶주려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위로받기 원하고 정말 간절히 듣기 원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제가 공통적으로 살펴보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 강연들, 뭐 김창옥 씨의 다 이러한 강연들 보면 이 책들과 다 현재의 트렌드죠.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오늘 본문은요, 절대로 괜찮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 성경은 그것은 절대로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제 제가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일평생 주님만을 따르는 삶,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귀한 은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어디로 지금 집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갈멜산으로 집결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냐, 이제 대결을 펼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요, 모든 백성들이 증인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이세벨이 그 선지자를 죽이거나 혹은 숨어 사는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었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으로 이들을 함께 집결시킬 것을,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킬 것을 아합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우리가 성수지 연구 가게 되면요, 이제 서쪽으로 이스라엘 평야가 확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라고 따지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계곡이라고는 말해요. 왜냐하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것을 계곡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계곡은요, 실제로 여러분 가보시면 계곡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평야 지역입니다. 막 지평선이 확 펼쳐진 커다란, 어떻게 보면 평야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인데요, 사실 지중해가 이제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보게 되면 커다란 산맥으로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북서쪽에는 지중해가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시돈.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멜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자신의 고향 땅과 가장 가까이 보이고 또 가장 높은 또한 산이었던, 당시 그 이스라엘 평야 지역 그래도 꽤 높은 산으로 이제 있었던 이 갈멜산을 이제 바알 숭배의 이제 본산으로 만들고자 아마 이세벨은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제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요. 또 그곳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산 가면 이제 계룡산 있죠. 계룡산은 무슨 도사들이 돌을 닦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 도 닦는 분들은 본 적은 없지만 사실 이 북이스라엘에서 계룡산과 같은 곳이 당시에 갈멜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바알의 정기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명산, 그래서 우상 숭배가 본고진 산, 그곳이 바로 갈멜산이었던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요, 지금 원수의 본거지로 가는 거예요. 우상의 본거지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가운데 분리시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한복판에서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한복판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이러한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러분, 아합은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눴을 때요, 지금 이 모든 기근이 일어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아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괴롭게 한 자,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를 3년의 시간 동안요, 정말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왜 그를 찾았을까요?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요? 그를 타이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요, 당장 그를 처형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 기록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처형하지 않은 그 이유는요, 지금 이 가뭄의 문제, 기근의 문제를 아합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극심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누구였습니까? 바알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관장하고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이 아니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셔야만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아합은요, 죽이고 싶은 그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고 그의 요구에 선선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합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요, 이 갈멜산으로 집결시켰습니다. 갈멜산에 구름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었을, 모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리야는요, 소리치며 외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번역을요, 공동번역 성경이 참 재밌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그럼 양쪽이 다리를 딛는 것 양다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요르단 이제 이스라엘 성소실에 가면, 요르단에 가면 저희가 양다리 먹거든요. 근데 그 양다리가 아니라 지금 이 양다리는 좋은 다리야, 나쁜 다리예요? 나쁜 다리죠.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건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네?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양다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과 바알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는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양쪽에 저울질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더 이익이 될 만한 신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피조물은요, 신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들이 저울질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유익이 되는 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신들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야? 인간인 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는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신을 어루고 달래서 내 인생을 더 화평하고 더 형통하고 복되게 만들고자 사실은 어루고 달랠 뿐이지, 실상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우상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 지역을 가시게 되면요,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그냥 숨통이 확 트일 만큼 그 평야 지역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 바로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밀농사가 가장 많이 되는 곡창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입니다. 아마도 고대 시대 북이스라엘, 특히 아합 시대도요, 그곳은 많은 밀을 생산해내는 곡창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광활한 이스라엘 평야에서 많은 밀농사를 하는 이 지역에서요, 사실 여러분, 농사를 하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 하늘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은요, 풍요와 번영을 간절히 바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번영하고 성공하기 위해선, 밀농사를 더욱더 많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많이 내린다는 말은 그만큼 더 번영을 일궈온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 치고 올해는 그냥 지난해보다는 많지는 않고 한 평균 정도, 한 10년 평균 내보니까 요번에 한 그 평균 정도만 거뒀으면 좋겠다, 혹은 뭐 최소한도만 거뒀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농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최대 수익이에요. 최대 수익. CEO들은 그래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늘 제가 제재훈련하면은 남성 동역자분들이 그래요. 이룰 수 없는 매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리더 탁월한 리더라고 제가 그래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매출을요 꿈꿔요. 지도자는 말이죠. 그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직원분들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야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도 그 목표치 아래라도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계속해서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을 치듯이 더 일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사업가도 마찬가지지만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번영을 꿈꾸는 것,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 숭배는요,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을 주관하는 바알이 일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누가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까? 아방에게 나와서 누가 담대하게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선언했어요. 누가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요, 지금 계속되는 이 가뭄의 현장 속에서요, 갈팡질팡했을 거예요. 바알이 참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게 경제적인 이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요, 무엇이 더 많은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주판안을 튕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입을 닫는 자들을 모두 처형해버리는 이 이세벨이 시퍼렇게 눈을 떠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더욱더 진퇴양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쪽으로도 가지, 저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이죠. 그런데 우물쭈물하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엘리야는 지금 그들에게 어느 쪽이 참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정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야의 강력한 요구에요,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인데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알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다 목도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한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주류 종교가 무엇입니까? 네? 바알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장악한 시대 정신이요, 바로 바알 숭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가 시대 정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이 번영과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사의 주류인 시대 정신은요, 하나로 손꼽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번영과 성공. 오늘날에도 번영과 성공을 인간은요 원해요. 왜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류인 시대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농사를 짓는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을 장악하는 또한 시대 정신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숭배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현재 아합과 이세벨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을 닫는 자들을 지금 처형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닌,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이 일은요, 목숨을 무릅써야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를 또한 경험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어떠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뜻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러한 시대 정신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합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한 시대 정신이 바알 숭배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장악한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저는 무신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이라는 말은요, 동의어가 진화론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모두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을 혹은 우리가 또 자연주의자라고는 말해요. 무신론자. 물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이런 무신론자는 대부분 똑똑하다고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진화론을 생각해요. 그리고 진화론주의자들은 한편 또 자연주의자, 그러니까 자연이 그냥 스스로 발생했다,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합이 이스라엘 곳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다 제거해버린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사회 전 분야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어요. 계몽주의 이후로, 여러분, 18세기의 계몽주의가 이제 일어난 이후로 사람은요, 늘 이성과 과학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 증거를 발견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특히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냥 사적인 영역도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러한 시대 정신,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요 하는 것이 선뜻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곳에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지금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이라고 합니까? 과학부 장관이라고 합니까? 제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세요. 이제 과학기술부 장관을 세우는데요, 이제 자격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이분이 창조론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자격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 일입니다. 아마 다 기억하시겠죠. 어떻게 한 나라의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수장이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느냐고 해서 정치인들이 그냥 그 사람 자격 논란을 어마어마하게 타격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사실을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기도 한다는 사실. 왜요? 이 시대를 장악한 시대 정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진화론이요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주장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모든 생명의 기원이요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우연히. 그냥 우연히 생명체가요, 그냥 단세포가 단백질이 막 합성하는 과정 가운데 단세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단세포가 또 다세포로 만들어지고, 또 이러한 거듭되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물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 생물체가 거듭되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고등생물체로 만들어지고, 또 그 고등생물체가 또 계속해서 진화를 한 거듭한 결과 영장류가 만들어졌고, 또 진화를 거친 결과 사피엔스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현생 인류인 인간이 만들어졌다 말하는 것이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생명의 기원이요 그냥 우연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인간이 존재한 이유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인생은 우연히 생겨난 것인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진화론주의자들, 일명 과학자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최재천 교수님이 많이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인문학과 더불어서 진화론을, 특히 다윈주의를 주장하는 분인데요, 마치 뭐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최재천 교수님 많이 진화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또 그분이 또 많이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책을 보고 또 그분의 강연을 보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진화론을 통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은 단지 우연히 태어나 생명을 얻은 운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행복하게 살자. 그럼 인생의 목적과,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해요. 인문학을 보십시오. 그래요. 진화론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문학을 통하여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향유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은 누가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또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요 창의성과 창조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 누구의 형상을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의성을 갖고 창조력을 갖는 것은요, 누구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진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뭐 유발 하라리 교수라든지 진화론자들은요, 생존이 거듭거듭된 결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뭐 사냥을 하거나 또한 의사소통하는 게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의 결과가 인간에게 의사소통이 발생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요 교제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진화론자들은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생명의 기원을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이 무신론과 유신론의 갈등을 오늘날 이 시대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다투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화론 혹은 무신론 그리고 유신론, 이거는요 진리 전쟁이기도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다음 세대는요 캠퍼스나 사회에서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겪고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믿고 싶으면 자기가 바보가 되기 싫어요. 근데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 그게 아니라요, 이 아이들이 고민하는 지점을 함께 고민하고 또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한 대화하는 또한 노력이 또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분석학 학자인 이제 알멘드 니콜라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도요 사실은 루이스와 프로이드라고 하는 강자로 해서 굉장히 인기 강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 가상이죠. 루이스와 프로이드가 서로 논쟁한 적은 없어요. 약간 시대적으로 서로 같은 시대긴 하지만 같은 이제 연령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토론을 한 적 없지만 가상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모습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루이스와 프로이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까지 제가 보니까 제가 시간이 되지 않아 보지 못했지만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이 계속 이제 상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겁니다. 프로이드와 루이스가 서로 사실 유신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진영이 C.S. 루이스고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영이 누굴까요? 이 프로이드라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상으로 둘은 사실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바로 이 니콜라이 교수가 이 둘을 각 영역을 대표하는 지성인들을 서로 대립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존재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는요 오늘날 이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심리학, 모든 이론에 대한 사실은 출발점이 바로 이 프로이드라는 학자를 통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드가 만든 정신분석학에 의해서 오늘날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어요. 뭐 과학, 교육, 뭐 예술, 뭐 모든 분야에요 이 프로이드의 영향이 발휘되지 않은 영역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역사가든요 20세기는 프로이드의 색이다라고 말할 만큼 프로이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교수였어요. 이 사람은요 20세기 이성의 근고한 신앙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변증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믿을 때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사유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변증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들을 많이 읽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유하는 훈련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C.S. 루이스 책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다시 보고 또 반복해서 보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사고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프로이드와 루이스는요, C.S. 루이스는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를 대표하는 양대,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요, 이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하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인간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규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행동, 인생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이드의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이드는요, 모든 무신론자들의 사상적 기준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무서운 분 말고요. 아버지 하면 큰 존재. 그러니까 어렸을 땐 슈퍼맨 하면 아빠가 떠올랐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볼 때 아버지 머리는 하늘에 닿는 줄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요. 그러니까 아버지 머리는 늘 하늘에 닿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큰 존재로 저는 어린 시절에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커다란 존재가 누구예요? 아빠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인간은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나를 지키고 보호해줬던 커다란 존재인 아빠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커다란 존재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인간의 소원이 투영된 가상의 존재가 바로 신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요, 그냥 인간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언제나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소원한 결과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프로이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모든 사회에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들에게 이게 전파가 된 것이죠. 근데 C.S. 루이스는 이와 반대됩니다. 여러분, 우주를 살펴봐도요, 각 우주마다 여러 복잡한 질서들이 있어요. 만유인의 법칙도 있고요. 우리 지구만 해도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둥둥 떠다녀서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정교하게 조율된 질서가 이 우주와 또한 지구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 법규를 보게 되면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파란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란불이면 그냥 지나가고 빨간불이면 멈추지 않습니까? 이런 질서가 여러분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신호등과 교통 질서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후자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우주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사실을 C.S. 루이스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는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 안에는요, 보편적인 도덕률이 또 존재합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봐도요, 살인을 하면 안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보편적인 도덕률 또한 인간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지적 존재가 있고 그것을 인간에게 심겨졌을 것이다 여기는 것이 또한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신이 존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는요, 청년 시절부터 지독한 무신론자였고요, 사실은 프로이드를 쫓았던 프로이드의 추종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이 우주와 인간을 연구해봐도 분명히 지적인 존재,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다른 많은 사상가들과 다른 것,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도덕가도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어느 도덕가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도덕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느 도덕가도요,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했고 이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 낙원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도덕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만일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사실이 아니면 그는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만약 그의 말이 참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봐도 역사적으로 그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한 그가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미치광이, 거짓말쟁이, 그리고 진짜 하나님, 이 셋 중에 무엇일까요? 어떻게 결론내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네? 진짜 하나님이라고 결론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C.S. 루이스는요,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연구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 정신분석학 교수인 니콜라이 교수는요, 이 루이스와 프로이드라는 이 책에서요, 프로이드의 입장과 C.S. 루이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무신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유신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펴보고 어느 쪽이 참인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책 내용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곧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를 선택하라는 요구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는 시대 정신,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요, 우리를 억압합니다. 억눌러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혹시라도 불이익을 겪을까봐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드러내기를 실패하곤 한다는 사실이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정연한 사람이고 되게 과학적인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요, 사람들은 나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또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환경 가운데 누가 주인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 동일하게 늘 누가 주인지를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장악한 자연주의적인 또한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것이 사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 백성 사실 명확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요, 때로는요 우상입니다. 내가 집을 장만하는 게 내 한평생 소원이에요. 그럼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때로는 희생하게 한다는 것이, 왜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탁월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들요,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지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강제로 막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 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없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시대 정신이요, 또한 신앙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 이제 풍요와 번영을 이루기 원하는
현실적인 욕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연결되고 잘 나타내는 종교가 바로 이 바알 숭배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문제,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날에 걸치는 이러한 신앙의 문제는요, 신약 시대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요, 칭찬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책망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주 60년경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가 다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도시를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되니까요, 로마 제국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부유했는지요, 돈을 지원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다시 도시를 복원할 만큼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책망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바알을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하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강하게 꾸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유물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황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를 입에서 뱉어버리셨어요. 양다리를 거친 신앙생활했던 이들을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뱉어버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믿다,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부터요, 인간은요, 재물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인간은요, 재물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실은 물질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 하지만 인간은 신으로 해석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생명이 없지만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죄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신뢰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곧 재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고대 시대부터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게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 때요, 인생은 피곤해져요. 늘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근심과 염려 있어요, 없어요? 늘 근심과 염려로 우리 삶은요, 고통스러워요. 그냥 근심과 염려는 뭐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근심과 염려는 당연히 인생이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생각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근심과 염려는 영적인 증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 주인을 양다리를 걸쳐 섬길 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은 계속 읽었는데 25절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이요,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분열되다요. 양다리가 걸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게 되는 그 마음이 갈라질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 걸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이 뭐라고요? 근심과 염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심할 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각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근심할 때 저는 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왜냐면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거야. 혹은 내가 삶의 주인일 때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가요, 염려와 근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요, 누가 주인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인생이 바쁘고 힘드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루게 되고 또한 아무리 많은 명예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욱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근심과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만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 가지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립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다리란 있을 수 없어요.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 나타나는 그 증상이 바로 염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요, 이렇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너의 진짜 주인도 있다. 바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은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신 사건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말은요,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마음조차도, 생명조차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이다, 그분의 마음과 영원한 생명 다 주신 것이라는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의 보물이다. 언제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나의 보물은 바로 너희란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전부야. 너의 마음에 있는 곳이 보물이 있어. 근데 나의 마음에 있는 보물은 너희야. 너희가 나의 전부야. 내 영원한 생명 너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내 마음의 보물이야. 보물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모든 것 준 거야. 아깝지 않아. 그러므로 너희도 너의 마음의 보물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바알, 이 세상과 양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전부라고 여기시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날마다 염려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하나님과 이 세상을 기웃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보물은 너희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전부는 너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